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463쪽 사무엘하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은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직도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가드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타까운 이 국가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도 쫓기는 신세로 수많은 세월들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나라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이 권세를 움켜쥘 기회가 왔구나. 그런 개인적 야심, 야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이 민족, 이 패배의 슬픔 앞에서 그리고 사울왕, 비록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자기가 계속 그 시글락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시대적 그 분위기, 상황, 때를 분별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유다 지역으로 가서 뭔가 나라와 민족을 좀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기도 적절했고 또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생각과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100% 이것이 맞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참 좋은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 늘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이거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좀 자주 통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만남도 그렇지요. 비교적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생각하기로는 오랜만에 만나거나 오랜만에 통화하면 반가움이 그지없고 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만났던 친구, 자주 전화하는 그런 친구들, 이 할 말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주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삶이 든든해지고 또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유별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이거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구체적이죠. 다윗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참 구체적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참 다윗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까워 보이고 친밀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른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유급한 일, 다급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늘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기도의 습관이 다윗처럼 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늘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학교를 다 졸업하고도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의미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안다, 정보를 하나 더 습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대로 살아내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 신분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저장미꽃 이슬 위에 그 마지막 후렴 끝부분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비전, 꿈, 이런 것을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영적 비밀을 간직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그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디어졌던 기도생활, 소홀해졌던 기도생활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아마도 세월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3년에서 15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왕으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이 13년에서 15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냐면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약속도 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지요. 13년,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내가 칼과 창으로 내 군사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 등극하겠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약속을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들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잊어버렸던 약속들을 새롭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실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자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자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참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그렇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의 장사를 잘 치루어 주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슬퍼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애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그 장례식을 잘 치러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분 나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국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길앗 야베스를 침략할 때에 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고마울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참 통이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참 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는데 나도 힘껏 여러분들을 선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기 권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런 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편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느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조차도 품어주고 그들을
선대하는 이러한 통 큰 마음, 넓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무디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장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윗이 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 하나님과 더 많은 아버지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아버지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는지를 아버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에 높여주실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자를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실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